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감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감이 우리에게 큰 연대감을 주죠.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 때 보면은 그 응원하는 거 보면은 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엄청난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연대감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도 자연스럽고 좋고 또 모이면 더 풍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정도 머무르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누가는 추적을 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전처럼 왕성한 어떠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또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누가의 보고서를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그 궁금증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을 때야 많은 부분을 이렇게 겸비하고 때때는 초라한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그렇게 살으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었죠. 사역상.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렇게 등극한 상태에서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어떤 사역에 절제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보다 몸이 신비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어디 가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래서 가실 때도 많고 좀 손볼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 엄청나게 옛날보다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다 자제하시고 갈릴리로 촌으로 가셔가지고 그 촌 사람들 제자들 별로 그렇게 기대가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사람들을 맨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삶을 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로마로 안 갔을까요? 저 같으면은 비서로다가 제가 있다면 주님 로마로 한번 가십시오. 세계 중심입니다. 가서 그냥 한 건 하고 우리 오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때 일단은 있다 없다 이렇게 몇 번 하시고 말씀 이렇게 전하면 와 해가지고 그냥 시저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효율적인 이 기회를 왜 안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누가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걸 다 하는데 중요한 거, 핵심 그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일단은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했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정도 세 가지 정도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고 제자들하고 이런 부분 했죠. 일단 갈릴리로 간 것은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교회였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추스려서 앞으로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나 이 말씀 가르치는 일들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교회가 다 위임받아서 하고 그 위임받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강력한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그 부르심이 엄청난 겁니다.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점이 딱 잡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그 다음에 그 말씀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대사관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개교의 주인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부응하고 그것을 유익을 끼치는 결정들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자기 교회만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된다든지 손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칭찬받을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렇게 7교회가 모인 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또 예수님의 그 빅 피처를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간다라는 작은 모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자긍심들이 있는 것 괜찮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거를 말씀으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는 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지상명령은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약간 거기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지상명령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명령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으로 지상명령이 완성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장 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교회의 특징이고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전략이면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앞에서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뭘로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가다듬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현실화되는 그런 문턱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하나 목적으로 삼고 조건을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또 들어가서 너희들의 축복이 장구하게 되는 문제도, 번성하게 되는 문제도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고 거역한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거 신학으로 우리 자리 잡아야 돼요. 오늘 그 사도행전도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죠. 한번 보십시다. 28장 31절로 끝나요.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31절,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 이 구조는 우리 사도행전을 다 아시겠지만 2장에 엄청난 성령 강림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의 말씀이 부어지면서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났죠. 폭발적인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6장 7절, 12장 24절, 19장 계속 보면은 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한 구역구역 복음이 진군하면서 누가는 요약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퍼져갔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중심부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까지 힘썼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맨 처음에 폭발적인 그거보다는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세상이 변하겠나, 로마가 변하겠나,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았고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몇 명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던 것이 로마를 항복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말씀의 위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7교회 목사님들 참 존경하는 게, 인품도 그 가마력이 있고 참 좋으시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연대감은, 앞에서 보편적인 그런 연대감도 강력한 거지만은 하나를 더 추가했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보자. 그래서 우리 유라 지역에도 꽤 많이 교회가 있는데, 우리 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의 핵심 가치를 인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모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또 말씀도 참 훌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 운동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몇 가지 그냥 추려서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분은 뭘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무지하거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반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반역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거 갖고서 통치를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봐서는 단순한 실수나 그게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너무 상식적인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르다가 그렇게 섬기는 곳이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인데, 영화롭게 하는 게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관계가 좋아질 때, 그리고 말씀하는 순종 자체, 묵상 자체가 그분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죠. 그것만큼 한 인격을 높이는, 또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장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말할 때 하기 싫지만 자기 의지를 꺾고서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얘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기뻐하죠. 전자오락에 막 빠져가지고 막 중독증인데, 얘야 이제는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찬찬히 말했는데 그 좋은 그 전자오락을 포기하고 네 알았습니다 아버님 하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희귀족이 있다면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얘가 날 그래도 날 아버지를 인정하는구나, 그게서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려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 자녀 사랑이야 뭐 그대로 가겠지만 미우면서 사랑하죠. 영광을 안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 때는 이거를 모르지요. 지네들도 애를 낳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주종 관계도 그렇고 백성과 종의 관계도, 신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순종적으로 반응할 때 관계가 좋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격을 가장 높이는 거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면서 다른 거를 열심히 한다, 제사를 잘 드린다든지 뭘 많이 한다든지 다른 거로 때우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에서 늘 말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고기들은 너희들이나 먹고 처먹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사 그건 냄새가 난다, 누가 그 막았으면 좋겠다, 말이나 잘 들었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거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번 해볼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말씀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백성으로서도 신분과 소속은 100% 완벽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렇지만 실력이나 인격은 아직도 너무나 멀잖아요. 그 백성이 좋아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돼 있습니다. 그 완벽합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완벽합니다. 주권, 영토 완벽합니다. 국민이 문제입니다. 항상 속 얼마나 세기는지,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갈고 성숙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국민답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마지막 지상명령의 끝에도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가장 길어요.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보다 훨씬 길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뭘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백성들의 자세여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할 때 대언을 하잖아요.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군요. 회개할 거, 그 다음에 회복될 거, 그 다음에 내려놓을 거, 그 다음에 감사할 거, 이런 것을 다 반응할 때, 그때 가장 본질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냥 설교 그냥 한 프로그램 띄고 그냥 가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일이 안 벌어져요.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관련해가지고 다시 마무리하고, 이게 초점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상이 정말 험악하고 사탄도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러는데, 결국 지혜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분별하고 사탄이 시험이 어떤 건지, 거짓된 교훈이 어떤 건지, 가치관이 어떤 건지, 세계관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수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은 다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측면에서 겸손과 온유도 닮아가야 되지만 지혜도 닮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사리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걸 분별하기 때문에, 지혜라는 그런 근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비유 이외에는 아직도 이거보다 탁월한 비유를 못 발견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기적으로 가끔 듣는 비유입니다. 제가 바둑을 4급을 띱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동네 바둑에서 최고수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8급짜리도 선생님들이 수두룩했어요. 4급짜리가 딱 2명 있었어요. 딱 한 급마다 한 점을 깔아야 돼요. 좀 전문 용어가 나오시더라도 이해하세요? 깐다는 이런 거. 다 대학 나오시고 사대 나오시고 엄청 똑똑해요. 근데 딱 뛰는 거 보면 바보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보처럼 뛰시냐고, 제가. 그래도 다 당해요. 왜냐면 하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하수들은 머리를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고민을 하더라고. 머리 쥐가 난다는데 딱 뛰는 거 바보예요.
그런 골목대장 노릇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양성률이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공고 나왔어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다 갔고, 그래 나이 차이도 있어요. 근데 같은 동기라 말을 놓고 지내는데 얘가 초단이야. 근데 딱 보니까 내가 뇌점을 깔아야 돼요. 뇌점 깔고 뛰는데 펀펀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뛸 때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옛날에 받았던 수모와 모욕을 그대로 당하면서 2년 동안 제가 군무생활 했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이 수가 딸린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머리 엄청나게 썼는데 안 돼요. 옆에서 하수들끼리 논의를 해도 안 돼요. 하수는 100만 명을 모아놔도 고수 한 명을 못 이긴다. 그 진리를 제가 터득했습니다. 머리 안만 써도 안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또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사탄과 싸우고 이러는 것이 수싸움인데, 그래서 666 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하버드대 나오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한 3급 정도 됩니다. 3급. 근데 사탄은 엄청나게 수가 높아요. 사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실력으로 보면, 수로 보면은 그 이름에 이미 써 있어요. 사단이라고. 근데 우리는 8급이에요. 8급. 맞둬야 돼. 맞짱을 떠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절망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그럼 절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행히 어떤 고수가 옆에서 훈수 두는 법이 허용된다면 9단짜리를 모셔야 되죠. 9단짜리를 모아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9단님, 고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라서 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뛰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건 좀 약간 이해가 되고, 어떤 건 아까워. 이 두 점을 왜 안 잡고 가냐, 이 아까운 거를. 근데 그거를 따라 뛰면은 잘 가고 나중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약간 손해가 된다고, 자기 승질에 안 맞는다고, 에이 고수님 그건 내가 놨습니다 누는 순간 자충수.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패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걔가 할 때 지게 돼 있어요. 따라 뛰면 무조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수로 따지면은 9,000단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고 뜨시면 돼요.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잔머리 굴렸다가는 그 순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근데 따라 뜨다 보면은 이해가 돼가지고 나도 수가 좀 늘어요. 고수랑 계속 지나다 보면은 모든 운동 경기든 바둑이든 오락이든 뭐든지 고수랑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뛸 때마다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내 거로 만들고 살아내서 검증되면 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를 신뢰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 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삶의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입니다.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그 과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이 이게? 나중에 걔가 해보면 알아요. 그게 옳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이 지혜, 이건 말씀에 대한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이 지혜,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사랑해라. 금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금은 돈이잖아요. 돈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요. 이렇게 뭐 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든지, 내가 면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이거는 돈 갖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 갖고 돼요. 그래서 말씀이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 남는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간 거리만큼만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일곱 교회가 계속 그거를 모일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갖고 끝까지 갑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가장 좋아하시고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닉네임을 붙여줬죠. 진리의 영이시라고.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를 행하게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를 얘기한 것이고,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왜 세례라는 용어를 했을까? 물로 세례, 성령 세례. 왜 세례라는 용어를 빌려왔을까? 세례가 뭐예요? 이전에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고백이죠. 옛 성품으로 살았던 나를 죽이고 물에 담그고 죽이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이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감동까지 가셨다면 뭐 그 앞부분 살짝 이해가 되시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공감케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제2, 3차적인 부차적인 것입니다. 방언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별로 큰 도움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병 고치는 것도 결정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결정적이에요. 뭐 병 고치더라도 뭐 낫다가 어느 날 또 병으로 죽잖아요. 그거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다른 것들로 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거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 고차원적인, 더 깊이 있고 또 영적인 더 고수의 어떤 경지가 있다면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최고의 영성이다. 그 이상은 없다. 아멘이시죠? 이거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성령 어떤 운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거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한번 우월한 어떤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좀 자랑하고 과시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동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자기 욕망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번에 한번 잘해야지 모처럼 하는데 계속 그 말이 올라가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나이도 가장 많은데 못하면 망신을 당하는. 그래서 또 설교를 또 못하신 분에게 다 잘하세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죽자, 내가 지금 뭐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나누고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것까지 하지? 사탄이 많이 이렇게 저를 흔들어댔던 한 하루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셨던 우리 최미경 권사님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한번 감동을 내가 줘야 되지.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최미경 권사님 그걸 극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찬양 하시는데 아까 영감 있는 찬양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싸우는 거죠. 매일매일 싸우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거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굉장히 큰 약속을 하셨어요.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부활 신앙은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잖아요. 그 어간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며 말씀으로 형성되어져 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면서 살아가다가 또 이제 사역도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충성하다가 그날 주님이 오시면 만나는 겁니다. 그날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안 가르쳤어요. 아들조차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그거를 나중에 호기심 때문에 또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어떻게 고집이 세인지 그냥 호기심을 숭상하는지 그 사람은. 왜 그거를 그렇게 했냐면 그날을 가르쳐 주면은 사람이 간사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순수하게 그날을 준비를 못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언제 오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해라. 그게 신실함이고 충성이다. 어느 한순간만 확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의도를 무시하고. 제가 이제 교사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뭐 학생 때도 그랬지만 이제 자습을 시키고 하잖아. 담임 선생님이 네 자습해? 네 하고 이제 애들 좋아하죠. 자습을 하라고. 내려갔다 올 테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제 알죠. 야 누구 주번, 야 망 봐라. 그러면 이제 저쪽 복도 끝에 가가지고 딱 망을 보죠. 애들 막 장난치고 놀고 막 난장 보고 노래 뭐 경연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얘가 떴다 하면은 이제 다들 공부하는 척하고 있죠. 그렇게 간사하게 그날을 준비하지 말라고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보면은 어떤 역경이 오거나 세상에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죠.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힘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 같은 것이 등용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그 영광과 감사가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힘듦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 가장 점수가 많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면서 나를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른 것들에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세워지도록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나 세속적인 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개인으로 성숙해 가다가 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자세로 기꺼이 충성하시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칭찬받는 또 단체상을 함께 유라지역 7개가 받는 그런 성공적인 진짜 성공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그런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